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약함이 축복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은 이효진 목회자 사모이면서 예인 건축 설계 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간증을 이렇게 했던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유튜브 기독교 방송에 이미 출연되었던 이효진이라고 하는 이름만 쳐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글과 영상을 여러분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간증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또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또 이효진 소장의 간증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효진 소장은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이면 태어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그 나이대에 옛날 이렇게 연탄불을 이렇게 피우던 주방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연탄불 위에 주전자 물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그 끓는 물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얼굴과 손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이 그냥 이렇게 붙을 정도로, 그리고 또 화상은 너무 이렇게 심해가지고 당시 병원 의사가 화상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참 기막힌 이 어린 시절에 이 화상이 그의 어떤 생명과 삶을 아주 송두리째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던 이 어린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흉측한 얼굴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학교를 다닐 때 얼굴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니까 친구들이 파충류, 괴물, 귀신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고 그렇게 부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일그러졌으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친구들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늘 놀림당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친구들은 효진아, 너는 나중에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얼굴 화상 입은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이효진 소장은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나 같은 것이 무슨 희망을 가지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미래를 생각할 때 끔찍한 거예요. 이 얼굴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고 도저히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면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배갈이 넘는 수면제를 먹었어요.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발견이 되어져서 위세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병실에서 엄마와 마주하게 되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 말은 이효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인 나의 죽음은 곧 어머니의 죽음과도 같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친구들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일이 아니라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효진 소장이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래서 그가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건축설계 쪽에 아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 30여 군데 이력서를 넣는데도 면접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정상이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더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게 되고 결국은 그가 어떤 회사를 겨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이제 그가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바로 그의 어떤 삶을 불행하게 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성령 세례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정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로, 나 자신을 불행하게 바라봤던 그 상황을 긍정적인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효진아 너는 결혼 못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당사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도 맞는 짝이 있겠죠? 저에게 맞는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러면서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회 청년부 안에 기독교 방송 작가 자매들이 여러 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신앙과 자기 어떤 삶의 여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 방송 작가인 저기 청년들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도록, 왜냐하면 너무나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의 거듭남의 삶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나가면서 또 이 책이죠. 내 약함이 축복이라 라고 하는 이런 책을 또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런데 어느 교회 한 청년이 목사님으로부터 책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청년은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읽을 때까지 책을 덮지 못할 만큼 그냥 이 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이효진 자매를 그 청년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메일로 여차여차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효진 자매가 이제 그런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보니까 신학대학원 대학원생이에요.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목회자 사모가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시부모가 이런 나를 받아줄까? 근데 만나고 교제를 하고 시부모를 만났는데 시부모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때 결혼할 때 이효진 자매는 35살, 남편 되는 그 전도사는 29살. 부럽죠? 그래가지고는 결혼하자마자 또 두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그리고 또 이 건축설계 사무소를 자기 사업으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예인 건축,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회사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관리자고 성령님이 영업부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평범한 이제 직원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업장이 연매출 10억 1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는 이 얼굴로 영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친히 소문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예인 건축 설계 사무소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매출 10억은 그냥 쉽게 뛰어넘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아주 훌륭하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굴에 그 화상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또 이런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잘남에 있습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 환경에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나요?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이어진 자매를 본다고 한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고 결혼? 꿈도 못 꿀 일이고 이런 어떤 가정 이룬다는 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을 바꿔놓으니까 그에게 바뀌어진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너무나 예쁜 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가정 예배를 매일 하고 2살, 3살밖에 안 되는 그 아들 녀석이 막 성경 구절을 그냥 몇 구절을 외우면서 매일 가정 예배로 익혀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그 이어진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거니까 한 1시간 가량 나오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가정도 이런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큰 메시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첫 번째로는 믿음이 뿌리가 되는 가정이에요. 믿음이 뿌리가 되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뭐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건강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의식주, 우리 자녀들의 학업, 우리 가정의 생업,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가정,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네. 오늘날 이런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지극히 인간적인 성실함,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원리는 눈을 씻고 봐도 가정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붙여놨을지는 몰라도 그 가정의 내용은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 헛되고 그렇게 했죠. 예. 이게 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한번 딱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가정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 위에 세워진 가족들이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집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리키고, 성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이 믿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 봐야 소용없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지 않을 때 무너지고 망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그랬죠? 불량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 가정에 자녀가 불량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자식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그 가정의 자식은 불량자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홈리와 피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영적인 불량자가 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성막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겁탈하지 않나,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고기를 그냥 취하지 않나. 결국은 전쟁터에서 홈리와 피느하스는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역시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가봇 이야기하죠. 이가봇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믿음의 가정이면 뭐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징벌이에요.
영적인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이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가정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사람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부득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전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느냐, 가능하면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느냐, 이건 여러분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의 어떤 일상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자녀 교육과 우리 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찌 모든 사람이 함께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럼 집단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이주도 아니에요. 약삭 빠르게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 이 가정만 모압으로 떠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는 청산과부가 되어버립니다. 불행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가정은 불행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며느리 나오미가 이제 룻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지지만, 조금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우리 자녀를 함부로 이리로 보낼까 저리로 보낼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의 삶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과는 상관없어. 내가 그냥 하면 돼. 그래도 우리가 잘 됐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도록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보기 좋게 36개 주랭랑을 치지요.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중과 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이성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 좋게 실패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 탐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원인이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죠. 불과 유황으로 타버릴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성령의 모든 집과 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건설된 인간의 노력과 수고,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인간의 성공과 형통, 하나님 없이 건설된 땅의 문화, 하나님 없이 건설된 국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하나님 없이 인간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바늘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뾰족한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비록 사상누각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사상누각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누렸던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인생의 어떤 세월 속에 찾아오는 그런 인생 무상 차원이 아니에요. 젊은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믿음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장 14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뭘 의미합니까? 다 부질없고 다 헛되고 다 허황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귀하게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우리를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만리장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만리장성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만리장성 역사 공부한다고 데리고 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엄청나죠? 만리장성 가면 올라서 그 끝없이 이어지는 산을 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만리장성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장비가 있고 기계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의 힘, 인력으로 그 만리장성을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예? 굉장합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켰습니다. 만리장성이 오늘날 중국을 위대하게 만든 성입니까? 예?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에게 매수를 당해서 순순히 성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비결이 그냥 성 때문에 보호를 받거나 성 때문에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락슨이 일찍이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감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어떤 왕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그 나라가 안전하고 강했어요. 특히 다윗 시대가 제일 강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몇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개인과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21세기 현대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 가정이 전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교회 밖에 불신자의 가정들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까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전부 다 금이 가고 깨어져 있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냥 하숙방과 같아. 잠자러 그냥 잠시 들어왔다가 필요에 의해서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그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생업과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녀에게 믿음이 대물림 되는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에게 믿음이 어떻게 되는 가정? 대물림 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이 대물림 되고 있습니까? 뭔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나요? 뭔가 지금 균열이 가서 자칫 천하람이 그냥 쪼개지고 침몰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대물림되지 않고 침몰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지낸다고 안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녀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치관도 너무 달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 자녀와 연합해야 되는데 자녀와 빵 충돌해요.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그래도 주일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녀는 주일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녀는 지금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현실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 어떻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돌아옵니까? 행복과 기준의 조건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자족의 은혜와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돈만 찾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있고 신앙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와 같은 문제들을 신앙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관계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미 세속화 되어버렸고 인본주의에 물들어버렸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쫓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진영이가 유튜브에서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전혀 모르는 8명이 이제 선택이 돼서 그 밀폐된 방 하나하나에 이제 8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8일간 그들이 머물면서 4억 8천만 원인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을 그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뭔가 하면 8일 동안 지출을 하나도 안 하면 그걸 고스란히 자기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방이 추워. 그리고 필요한 게 있어. 근데 물건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먹는 게 됐건 뭐 술, 담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들이 다 인터폰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꽃 한 송이가 만약에 10,000원이면 100배예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먹고 싶어도 많은 걸 내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서로 다 방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얼마 기간은 각자 머물러야 되고 얼마 기간은 공동으로 같이 오며 가며 같이 의논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나는 요거를 참을 수 있는데 막 다음날 뭐 치킨 시켜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중에는 싸움까지 일어나요. 아직 마지막까지 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없이 돈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들은 악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양보 안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8명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소개하죠. 통성명을 나누면서 나이도 알게 되니까 야자로 바뀌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너무 힘드니까 술이나 한 병 먹자. 서로 그냥 한 병씩 그냥 나발 불고 담배 피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금액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얼마를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사회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여기 있으니까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 3절에 뭘 말씀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태어난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닮은 꼴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임받아 가르치고 키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끔 내버려두고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더 복받고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2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무엇이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산 자와 죽은 자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산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쁘다고 귀엽다고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고 가르쳐야 될 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가르침이 없는 그 자녀는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능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인성과 영성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들 둘만 있으면 부모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아들 하나만 있으면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딸 하나만 있으면 설거지를 하다 죽는다. 그런 말이 있대요. 아들이 둘 있으면 큰 집에 가고 큰 아들에 가고 작은 아들에 가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 어딘가도 못 가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어떻다고요? 골방에서 죽는 거예요. 딸 하나만 있으면 설거지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가 됐건 둘이 됐건 부모를 잘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큰 아들에 가면 작은 아들에 가라 그러고, 작은 아들에 가면 큰 아들에 가라 그러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아들에 가면 아들도 방치해서 골방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딸한테 갔더니 딸은 설거지만 시키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못 가르친 자녀 때문에 부모가 당할 일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특히 게임, 핸드폰, 영상,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 문화가 완전히 그냥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분 당신의 문해결하고는 영상 보십시오. 지금 중학생 자녀들이 영상이 노출돼 가지고 이 핸드폰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높을지 몰라요.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안 돼요.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암송하면서 뱉어내는 이 성경 말씀 나이 들어서 외우는 거는요 잘 안 외워져요. 예?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거 외워야지 하고는 가까운 데 써붙여 놓고 이렇게 외우는데 어느 날 또 외우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거침없이 제 입에서 뱉어지는 이 암송은 청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외운 것이 지금도 아주 입에서 그냥 익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거 어려서부터 시키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는 우리 조순영 목사님이라고 늘 사택 출입하면서 보면 식사 때마다 꼭 송구암송 꼭 한 구절을 입으로 고백하고 읽게 하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또 외우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붙어있는 예수 믿는 가정이긴 한데 그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신자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더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더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